한국교회 표준정강 강의를 시작합니다. 저는 교회법학회 학회장 서헌재 교수입니다. 이 강의는 일문 일답식으로 사례 중심으로 가급적 지루하지 않게 진행하겠습니다. 한국교회 표준정강은 2019년 7월에 저희 학회가 총 6개장 68개 조항 부칙 2조항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서장 교회 정관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1장, 2장, 3장, 4장, 6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 순서대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저희 강의는 파워포인트 중심으로 진행하는데 총 400장 정도로 지금 되어 있고요. 지금 예정으로는 30회 내지 40회로 나눠서 유튜브 강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 표준정관은 교회법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구할 수 있습니다. 이 표준정강 강의는 학회 미니 홈피 이렇게 생겼습니다. 처치앤로 여기에 차례대로 이렇게 정리해서 게재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6개 방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표준정강 방을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쭉 이제까지 한 것을 다시 이렇게 체계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요 처치앤로는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처치앤로를 치시면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를 이용하시는 분은 크롬에서 처치앤노.kr을 치시면 바로 미니 홈피에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표준정강 강의가 한국교회 화평과 자유에 기하기를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표준정강 강의 제 40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해산과 합병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죠. 교인 수가 줄어서 교회 문을 닫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교인 수가 줄어서 다른 교회와 통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표준정관의 규정을 제가 보겠습니다. 제67조 교회 해산 1항 교회 해산과 자녀재산 귀속은 당회제적 4분의 3 이상의 찬성에 의한 발의와 교인총회 특별 결의로 의결한다. 교회를 해산하고 다른 교회에 합병하는 경우에도 같다. 2항 교회 해산 결의는 본교회 소속 노회의 승인을 얻어야 효력이 있다. 3항 제1항의 결의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교회 해산 시 자녀재산은 본교회 소속 노회의 유지재단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 지금 한국교회는 사실 지난 수십 년간 계속 성장하고 부흥해 있기 때문에 해산이라는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한 것도 없고요. 또 이것을 특히 정관에다 정해놓는 이런 예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인 수가 지금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고요. 또 교회 부채 증가로 교회를 유지하기 곤란한 이런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교인 결의로 교회를 해산하고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고 또 다른 교회에 이렇게 합병하는 이러한 사례가 지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그 성장기에 무리하게 빚을 내서 이제 교회를 건축한 교회도 이제 부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코로나 사태를 잘 아시겠지만 장기화로 교회 재정이 이제 악화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교회 해산과 해산 결의, 해산 후의 자녀재산 처리 또는 다른 교회와 이제 합병하는 이런 것을 정관에다 정해놔야 됩니다. 이거 만일 정해놓지 그래야지만 민법이 적용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도 이제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목적의 달성, 그 다음에 해산사의 발생, 파산, 해산한다.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거나 총회 결의로도 해산한다. 다시 말하면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경우가 많이 되겠죠. 사원이라는 것은 교인인데 교인이 없어지거나
또는 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교인청의 결의로 이렇게 해산할 수 있거나 다른 교회와 합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해산을 하게 되면 문제는 뭐 교인들은 다른 교회로 가면 되지만 이제 교회 재산, 지금 남아있던 교회 재산은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이 해산할 때는 이제 그 남아있는 재산을 갖다가 어떻게 처분하냐 하는 부분은 이제 이 해산 결의에서 하게 되죠. 합병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해산이라고 하면 이제 해산 다음에는 그 다음에 법이 교회가 완전히 없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산하더라도 해산이라는 것은 이제 본래 목적, 뭐 예배라든가 이런 건 중단하지만 아직도 그 교회 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건 청산법인으로 존속을 하게 되고 청산 절차가 종료되어야 교회가 비로소 소멸합니다. 그래서 해산 후에 청산사무, 뭐 이게 교회 자산을 갖다 이제 교회 부채나 자산 뭐 이런 걸 이제 처리하는 이게 청산사무라고 얘기하는데 교회는 해산 후에도 청산사무가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는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누가 교회를 관리하느냐? 이게 청산인입니다. 그래서 해산은 청산인이 교회 재산을 보관하고 관리하게 되고 청산인이 교회 대표로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가 어디 수용당했다 하게 되면 수용보상금 수령 권한이 청산인에게 있다. 자, 근데 이제 해산을 하게 되면 해산 결의 아까 본 대로 사원이 교인이 하나도 없어지게 되면 좀 자연 해산이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교인 수가 어느 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우리 이제 해산합시다. 그러면 해산 이제 결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민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사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원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는 그 규정에 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100명의 교인이 있다. 그럼 4분의 3이 얼마입니까? 73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죠. 해산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정관에는 이렇게 그 요건을 완화하는 그러니까 당회 제적 4분의 3인의 찬성에 의한 발의와 교인총회 특별결의라는 것은 늘 말씀드렸다시피 한 3분의 1 이상 교인이出석해서出석 교인 이상의 3분의 2 훨씬 전체 4분의 3보다는 이제 완화된 이러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민법상 해산결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게 교인총회 특별결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 해산과 합병은 지교회 폐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노회 승인이 필요하고 해산교회는 노회에 소속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해산 결의는 본교에서 노회 승인을 얻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해산을 둘러싸고 여러 이제 그 나머지 재산을 가지고 이제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성교단 소속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신도수 감소로 해서 그 교회 건물을 이제 B교회에다가 팔았어요. 그래서 교회 건물이 없으니까 이제 뭐 예배도 못 보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이 교회 그 전임 목사인 A 목사가 이제 교단으로부터 이제 파직 출교를 받아가지고 담임 목사 신분을 상실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교회 건물은 매도했지만 그 나머지 재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막 마음대로 처분하니까 이 교회 교인들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아니다 하는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때 이 목사 측에서 교회 해산했으니까 당신은 뭐 아무런 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그 항변했죠. 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을교회가 교회 건물 B에게 매도하고 더 이상 종교 활동하지 않아서 해산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교회 건물 매도를 비롯하여 교회 재산 귀속과 관련된 청산이 종료되었다 볼 수 없는 이상 을교회 청산 사무는 종료되지 않았고 을교회는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는 권리 무추자로서 당사자 능력이 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아직도 존속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해산했지만 청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청산 중인 교회의 지금 대표자가 누구냐? 청산 중의 을교회는 해산 전의 을교회 동일한
비법인 사단으로서 그 목적이 청산 범위 내로 축소된 데 지나지 않으므로 갑들이 교회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청산인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을교회 교인들은 아직도 이 교회 교인들로서 이러한 요 사람이 목사 아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한다 하는 확인 청구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런 소송상 권리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판결의 이제 주된 취지는 해산으로서 교회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고 이 청산이 완전히 끝나야지만 그때 이제 교회는 소멸한다. 이렇게 이제 법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와 관련된 또 한 가지 판결이 있습니다. 이건 꽤 오래된 사건인데요. 강원도 가면 그 탄광 있죠. 거기 이제 거기에 그 지장산 교회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제 탄광 사람이 아주 그 성업일 때는 교인 수가 이제 굉장히 컸는데 탄광이 다 없어지고 아마 따라서 이제 이 담임 목사 을도 이제 다른 교회로 가버렸습니다. 남은 교회 이제 5명이 또 이제 다른 교회로 뿔뿔이 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이제 구혜수 장로라는 분이 있는데요. 여기 5명이 이제 이 구혜수 장로 해산 결의하면서 야 그 우리는 가지만 당신이 남아가지고 교회 뭐 건물도 있고 땅도 있고 하니까 이거를 이제 관리하시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일대가 카지노 영업장으로 개발되면서 강원랜드에서 그 지난산 교회 건물 철거 보상금 6천만 원. 이거 뭐 지금 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시골에 그 당시로서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렇게 일단은 소식이 나니까 떠났던 을 목사가 이거는 이제 내가 그 담임 목사다. 그래서 보상금을 이제 청구한 소송입니다. 그래서 구혜수 장로가 아니다. 그건 우리 거다. 그러려면 지장산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직도 존재하고 그 대표자로서 다시 말하면 그 청산인으로서 지금 구혜수의 지위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법원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비법인 사단 교회의 교인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그 교회는 해산하여 청산 전체에 들어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 의무 주체가 되며 해산 당시 그 비법인 사단의 총회에서 향후 업무를 수행할 자로 선정하였다면 그 선임된 자가 청산인으로서 청산 중에 비법인 사단을 대표하여 청산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갑교회는 청산 중에 비법인 사단으로서 이 보상금 처리하는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므로 그 청산 차무의 처리를 위하여 서로서 보상금 수령 권한을 주장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건 뒷얘기지만은 이 교회가 갑 혼자만 나왔죠. 구혜수. 그러니까 지장산 교회라는 교회가 이제 해산했기 때문에 예배도 안 보고 이랬는데 이분이 계속 남아가지고 주보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해산했지만은 아직도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는 존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교회 건물이 누구 거냐면 이 지장산 교회 거다. 그래서 이 땅을 수용해서 이 강원랜드에서 보상금을 줬을 때는 이거는 계속 구지장산 교회의 재산이다. 그래서 이쪽에 승소한 사건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교회 합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한국교회 전체 교인 수가 이제 감소하고 분쟁 등으로 다른 교회 이제 통합하는 사례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비법인 사단, 교회는 비법인 사단이죠. 그 통합 절차에 대해서는 민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민법에 해산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여기 지금 총사원의 4분의 2 이상의 동의, 전체 교인의 4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통합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법원 판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규정둔 건 뭐냐면 이 4분의 3이 워낙 엄격하기 때문에 정관에다 이 규정을 둬야죠. 그래서 합병 결의 요건은 이렇게 저희는 당회 4분의 3 찬성, 교인총회 특별 결의를 이렇게 이제 완화했습니다. 이런 규정을 두지 않으면 4분의 3
동의를 얻어야지만 합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제 교회 합병도 교단 합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법원 사단인 교단 합병은 기존 각 교단은 총 구성원의 4분의 3의 동의. 다시 말하면 지교의 4분의 3의 동의, 지교회 소속 교인의 4분의 3의 동의.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사실상 교단 통합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나눠지긴 쉽지만 통합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여기 이 두 가지 사례를 제가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죠. 자, 이거는 지교회 합병 사건인데요. 각 교회 이제 담임 목사 A가 더 이상 목회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B교회 담임 목사 B와 이제 합의해서 양교회를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년 11월 13일 날 합동계약, 통합계약을 이제 체결했죠. 이제 그에 앞서서 이제 그 전날, 그 전주에 이제 목사는 갑교회 공동회를 소집해서 82명의 교인 중 76명이 찬성했다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통합에 반대하는 각교회 교인 46명이 법원에다가 합병 절차 중지해 주시오 하는 가처분을 신청을 했습니다. 판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목사는 2014년 11월 1일 공동회를 소집해서 82명의 교인 중 76명이 찬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갑교회 교인수 확정에 관해 다툼이 있고 교인수가 확정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이 결의가 교회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 76명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교회 46명을 더해보면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합동계약은 효력이 없다. 즉 여기 지금 두 개의 교회인데요. 한쪽 교회에서만 이렇게 전체 교인의 4분의 3 동의를 못 받아도 이 합병 결의는 무효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교단 합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아성 이제 순복음교회죠. 이 순복음교회가 이제 통합수호 예성이 상계교단은 이제 분열됐어요. 그래서 이제 통합하기로 이제 계속 했는데 하지 못하다가 통합수호 교단만 이제 부분 통합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모여가지고 이제 결의를 했어요. 자, 이제부터 통합한다. 그래서 이제 요 통합총회는 이제 이 기아성 유지재단에다가 명의시탁 해지를 위한 이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새로 교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이다. 그랬더니 이제 이 재단 측에서 그 합병은 무효다. 왜 무효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법인 사단으로 실체를 가진 개신교 교회가 특정 교단 소속 지교회로 편입되어 교단 헌법에 따라서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고 교단이 파송하는 교회를 지교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교회는 소속 교단과 독립된 비법인 사단이고 교단은 지교회 상급단체에 해당한다. 기아성, 통합, 수호는 각 산하 교회 회중과 신도로 구성되는 비법인 사단이다. 교단 통합결의는 각 교단이 동일성을 잃고 해산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사단법인 해산결의에 관한 민법 제78조를 유추 적용하여 기존 각 교단의 각 총구성원의 4분의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갑이 제출하는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3개 교단 내부에서 그와 같은 결의를 함으로써 교단 통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3개 교회가 있으면 3개가 통합하려면 각 교회별로 총회 열어가지고 전체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전체 교단의 교인들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4분의 3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교단 통합 결의가 이제 무효로 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다가 이 민법의 78조, 4분의 3을 요구하는 7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이런 그 결의 규정을 따로 두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망에 교회 해산, 교회가 합병하는 경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합병한 경우는 존속하는 교회에다 이제 그 교회 재산을 넘겨주죠. 근데 해산하게 되면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데 그때 남아있는 교회 재산은 이제 누구 거냐. 그래서 이제 사망에 대해 이 규정됐습니다. 제1항결의, 즉, 그 해상결의죠. 해상결의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교회 예산의 시 잔여 재산은 본교회 소속 노회 유지단이 규정하는 원칙을 한다. 자, 왜 이런 규정이냐? 민법에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에다가 이렇게 우리 해산할 경우는 우리 교회 재산은 유지재산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 규정이 효력이 있죠. 근데 정관으로 이걸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않은 데는 주무관청이 허락도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없는 경우에는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여재산이 해산할 경우에 결국 청산절차의 중심 문제가 이 재산을 어떻게 하는 겁니다. 이게 없을 경우는 많은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고 심지어는요 끝까지 남아있던 뭐 교인이 재산을 차지하는 사례 또는 교인 수가 얼마 없는 교회에 가가지고 자기 식구들을 다 이렇게 교인으로 등록해서 총회 결의를 갖춰가지고 마음대로 이제 처분해가지고 사라지는 뭐 이런 사례까지 지금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잔여 재산을 어떻게 하느냐 부분은 정관에다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재산의 공공성 확보, 해산 시 교회 재산은 노회 소속 또는 노회가 소속된 다른 교회 소속 하는 것으로 이제 예장고신정관이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정해놓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굉장히 큰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자 교회 재산은 교인들이 하나님께 헌금했으니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해산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주인이 없다는 걸 기활해서 이걸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재산을 이렇게 훔치는 이런 무서운 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 해산 시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미리 정관에 정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저는 현재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이고 중앙대학교 대학교의 목사로 심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법학회 학회장을 맡아 있고요. 개신대학원대학에서 장로교 헌법과 정치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